되었습니다. 요즘 같아서는 이 법의 문제가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법이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또 위정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지 못하니 많은 백성들이 또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너도 나도 없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정치 문제도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기는 하죠. 저는 물론 법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성경에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만 가지고 이해하고 믿을 뿐이지 세상 법에 대해서는 저는 모릅니다. 물론 세상 법에 대해서도 각 나라별로 법이 있고 또 어느 단체에서나 어느 개개인에서도 그런 법은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 법 규율을 우리가 지켜 나가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우리는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국민으로서 법에 따라야 되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 법에 따르지 않으면 법에 준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심판을 받게 되겠죠. 항상 우리는 정직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순종해야 될 뿐더러 세상 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따라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자들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는 것이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법도 따르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나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또 세상을 향하여 덕이 되고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 이것이 옳은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은 법에 대한 이야기를 몇 가지, 성경에도 많은 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출애굽기 2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법을 살펴보며 또 그것을 통해서 왜 이런 법을 하나님께서 제정을 해 놓으셨는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세상 법을 따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만들어 놓으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야 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또 주신 부분이 있는 거죠. 물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은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율법 가운데서도 도덕, 윤리적인 것들은 우리가 따르는 것은 있겠죠. 절기를 지키지는 그런 부분은 없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될 것들은 분명히 율법이라 할지라도 윤리적인 것은 당연히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선을 악하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악을 선하다라고 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이 그런 일들이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세상이 주님이 오셔서 심판을 받고 끝내기 전까지는 다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는 항상 이런 식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회에서는 항상 이렇게 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선을 악하다 하고 악을 선하다라고 하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재판을 하고 바르게 말하는 우리 성도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재판한다고 하니까 판사만 재판하는 줄 알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법을 다루는 자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겠죠. 그러나 먼저 스스로 정직하게 법을 따른다고 한다면 재판받을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법도 규칙도 바르게 말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에서도 이 말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음에 품은 것도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하는 것도 올바라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 맥락 속에서 오늘을 몇 가지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모세의 율법은 어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요소를 다 다루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한 예배와 또 이스라엘이 이교도로부터 분리라고 하는 그런 원칙을 세우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 있는 것이죠. 율법의 근본 정신인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 이 사랑에 대해서 그것을 근거해서 세워진 세부 항목들을 공감할 수 있도록 다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정의와 도덕성이 잘 기록되어져 있고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뛰어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법은 아무리 잘 세웠다 하더라도 항상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 세상 법이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쳤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 절씩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먼저 1절부터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초반에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각 구절마다 다 읽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을 펼쳐 놓으시고 출애굽기 23장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 3절은 소송법에 대한 법입니다. 이 말씀은 내 이웃을 대적해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10가지 계명, 명령, 10계명이죠. 세부 조항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법을 주셨지만 재판은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하잖아요. 또 재판에 임하는 것도 사람이 임하는 것입니다. 재판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오늘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는 증거와 증언입니다. 그래서 세상 법에서도 증거물 또 증언하는 그 사람을 꼭 찾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법도 하나님의 법 위에 세워진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점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짓 소문을 퍼뜨린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론 재판을 유도하거나 판결이 나기도 전에 이미 죄인으로 몰아버리는 그런 일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론몰이 한다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요즘 뭐 정치인들 무슨 말만 하면 그것을 가지고 트집 잡아서 여론몰이해서 죄인 취급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죄인 취급을 해서 죄인이다,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굉장히 헐뜯습니다. 눈에 평소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다 들추어 가지고 여론몰이 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 소문은 불특정 다수를 잠시 속이는 일에 매우 자주 쓰이는 것이죠. 선거철이 되면 우리는 그 실상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내년이면 대선 출마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서로 같은 당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이런 거짓 소문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레위기 19장 16절을 보시면 너는 내 백성 가운데서 소문을 퍼뜨리는 자처럼 여기저기 다니지 말고 또 서서 내 이웃의 피를 대적하지 말라. 나는 주니라. 출애굽기에서만 말씀한 게 아니라 레위기, 신명기 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소문, 유언비어는 한 개인과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막 들쑥날쑥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진실은 잘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잘 믿는지 아십니까? 거짓은 이상하게도 너무나 잘 믿습니다. 후에 거짓말로 드러나도 참 그것이 오히려 뭐 재밌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하는 그 피해자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고려하지 않고 쉽게 거짓말하고 또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잠언 18장 8절에 소문을 퍼뜨리는 자의 말들은 상처들과 같아서 뱃속의 가장 안쪽 부분들로 내려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상처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요. 상처들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상처들과 같아서 뱃속의 가장 안쪽 부분까지 내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뱃속의 가장 깊은 곳은 무엇입니까? 우리 뱃속의 가장 깊은 곳은 뭐가 있을까요? 영입니다. 맨 속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 있습니다. 몸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잖아요. 한마디로 소문은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소문은 다툼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뜬금없이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그런 소문이 돌리면 그거 가지고 또 서로 공격하고 공박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둘 다 확인되지 않는 소문을 가지고 서로 맞다고 우기거나 패를 갈라서 싸우니까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불의한 증인이란 진실과는 상관없이 자기 이득을 위해서 증언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악한 자와 손을 잡는 것, 그렇게 잡고자 하는 거짓 증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유대인들이 했던 그런 죄가 아니겠습니까? 또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사람들이 쳐서 행했던 그런 죄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을 상대로 행했던 거의 대부분의 종교 재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중세 시대 때에는 종교 재판을 했습니다. 가톨릭이나 개혁파에서도 이런 종교 재판을 많이 했습니다. 마녀 사냥을 하죠. 자기들의 교리와 다르면 그 사람은 화형당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교 재판은 헛소문, 거짓 소문을 바탕으로 해놔서 불의한 증인들의 거짓 증거로 행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증언자의 한 사람을 세워두고 그 사람을 화형시키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거짓 증언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게 다루시고 계시는데요. 신명기 19장 16절에서 1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을 테니까 일단 펴시고 눈으로 보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9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신명기 19장 16절에서 19절 눈으로 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거짓 증인이 일어나서 어떤 사람을 대적하며 그 사람을 치려고 잘못된 것을 증언하면 분쟁한 그 두 사람이 주 앞에서 그 당시의 제사장들과 재판관들 앞에 설 것이요 재판관들은 부지런히 조사할지니 보라 그 증인이 거짓 증인이며 자기 형제를 치려고 거짓으로 증언하였거든 너희는 그가 자기 형제에게 행하려고 생각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이로써 너는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 부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악을 어떻게 하라고요? 제거하라. 발본색원하라. 그 얘기입니다. 발본색원. 다 찾아내가지고 그것을 제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거짓 증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 19절에 보면 거짓 증인은 형제 사이에서 불화의 씨를 뿌리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러는데 형제들 가운데서 불화의 씨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신약교회 성도에서도요, 교회 성도들 가운데 형제들이나 자매들이 뒤에서 뒷담화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불화의 씨를 뿌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간에 이간질하게 되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화평의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화평의 복음의 씨가 아니라 불화의 씨를 뿌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도들은 복음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증인이요 신실한 증언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왜곡하거나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불화의 씨를 뿌리는 것과 마찬가지죠. 우린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솔로몬은 뭐라고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잠언 12장 17절에는 거짓 증인은 속임수를 나타낸다고 이야기합니다. 속임수를 드러내는 거죠. 처음에는 드러나지 않아도 거짓 증인의 말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은 드러나지 않습니까? 감출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는 우리는 모두 진리를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진리를 말을 안 해요. 꾸며서 얘기하거나 둘러대서 얘기하거나 거짓말로 말한다면 그건 잘못이잖아요. 거짓 증언 아닙니까? 속이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에 오면 무조건 잘 됩니다. 그 말은 맞는 말일까요? 속이는 거잖아요. 교회 데려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증언하는 자는 그것 역시 마찬가지로 거짓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말하는 것 역시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솔로몬은 잠언 14장 5절의 말씀을 보면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한다 이야기합니다. 거짓이니까 거짓말 하는 거죠. 잠언 19장 5절에는 이런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법에서도 거짓 증언, 위증을 하게 되어지면 그 법이 얼마나 큽니까? 위증죄가 더 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이 거짓 증언에 대해서 이렇게 명백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거짓 소문, 거짓 증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정직해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팩트만, 사실만 갖고 말하면 되거든요. 여러분, 사실을 얘기하잖아요. 절대 안 집니다. 절대 굴복당하지도 않고요. 조롱당하지도 않습니다. 거짓말로 꾸미니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조롱을 하는 거죠. 명백하게 드러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거짓 소문,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너는 군중을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말며 소송에서 재판을 굳게 하려고 다수를 따라서 기우는 말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2절에서는 여론 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짓 소문도 마찬가지죠. 여론몰이하는 건데 여론 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재판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습니까? 다 살펴보니까 죄가 없어요. 그냥 그들의 종교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빌라도는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죄가 없다라고, 심지어 손까지 씻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바로 여론재판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 민중이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고, 가이사르의 충신이 아니라고 그들이 해버리고 빌라도를 세워버리게 되기 때문에 빌라도는 이런 여론몰이에 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무죄를 알았지만 군중을 따라서 악을 행하고 말았다는 거죠. 통치자라고 한다면, 법을 다루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절대 여론에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여론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으면 법도 고쳐버리는 이런 세상이잖아요. 악합니까? 선합니까? 악한 거죠. 선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론이 다른 쪽으로 또 그거에 대한 법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다르면 어떻겠습니까? 또 어떻게 할까요? 또 바꿉니다. 이게 여론 재판입니다. 어떻게 법이 그렇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까? 완전하지가 않은 거죠. 그러나 우리가 욥을 살펴보면 욥은 이런 면에서 정말 훌륭합니다. 불의와 타협을 하지 않은 사람이 욥이었었습니다. 욥은 공평하게 재판했다고 자신이 스스로가 아주 자신 있게 말을 했던 것이죠. 욥은 사람들의 무리와 여러 족속을 두려워함으로 진실에 대해서 침묵하지는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진정으로 행동하는 양심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여러분, 다수결은 그래서 결코 진리가 아닙니다. 수가 많다고 해서 그게 진리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들이 법을 만들어 놓으면 그들 나름대로 그것이 진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니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상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그런 쪽으로 치우치냐 말입니다. 성경은 민주주의도 사회주의, 공산주의 지지도 안 해요. 성경이 말하는 것만 지지하고 있는 거죠. 그런 구절을 따와가지고 봐라 있다라고 주장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수결은 다만 다수의 힘을 내세워서 진리와 비진리에 구분 없이 그냥 서로 안정을 취하자, 다투지 말자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법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배제한 다수결은 혼란을 부르지 안정이 오지 않습니다. 성경적 진리는 다수결이 있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언제나 소수예요, 소수. 우리가 기도원 300용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나가서 싸우러 모인 그 병사들이 몇 명입니까? 3만이었잖아요. 근데 몇 명으로 줄였어요? 300으로 줄였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거기 써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수를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수가 많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수가 많으면 이것이 법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적은 수로도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2절은 여론재판, 1절은 뭐예요? 거짓 증인, 거짓 소문에 대한 부분이고요. 3절 보겠습니다. 너는 가난한 자의 소송에서 그에게 호의를 보이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 역차별에 대한 금지 규정입니다. 지금 역차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역차별 좋은 법일까요? 아닐까요? 좋은 법 아닙니다. 그것을 법으로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강한 자를 예우해 주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약자에 대해서 보호 본능으로 인해서 가난한 자에게 호의를 베푸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난하니까 힘 있는 자, 강한 자 그런 자들 그렇게 해주지만 가난한 자도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둘 다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우리나라도 그렇게 했지만 미국의 경우도 그렇지 않나요? 흑인과 백인, 그리고 주임과 종업원도 있고 여자와 남자, 특히 요새 이 인권 문제 있지 않습니까?
또 장애인과 정상인, 세입자와 주인, 이거에 대해서 엄청난, 이게 동일한 문제인 경우에도 약자를 우선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색인종이 백인을 상대로 인종차별에 대해서 고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흑인이 백인에 의해서 인종차별을 당하면 고소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백인이 흑인에 의해서 그런 문제를 당했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고소거리가 안 됩니다. 이게 무엇이라고요? 역차별이라는 거죠. 역차별. 이게 역차별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맞았다거나 성희롱을 당했다고 맞고소를 해도 이길 확률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여자가 그렇다면요, 100%죠. 이게 역차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역차별마저 금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오직 의롭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볼까요? 레위기 19장 5절 보겠습니다. 재판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거짓 소문, 거짓 증인, 그리고 여론몰이하고 역차별로 법을 만들어놔서 제대로 법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레위기 19장 15절 시작.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라. 너는 가난한 자의 외모를 중시하지 말고 강력한 자의 외모를 존중하지 말며 오직 의롭게 내 이웃을 재판할지니라. 아멘. 외모를 중시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자나 가난한 자. 가난하다고 해서 그래 봐주고 그러면 안 돼. 잘못했는데 봐주면 되는 거 아닙니다. 잘못했는데 왜 봐줘요? 또 강한 자가 잘못했는데 왜 봐줍니까? 돈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재판은 온 땅의 심판관이신 주님을 가장 잘 예표하는 그런 제도인데, 만왕의 왕이 주님이시듯이 모든 재판은 다 주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지금은 이 세상 사람들이 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어디에 가서 심판을 받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불신자들은 큰 흰 왕자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나는 잘됐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나중에는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1절, 2절, 3절까지는 소송법에 대한 이런 잘못된 법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보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거짓 증인이 돼야 되겠나요? 거짓 소문을 퍼뜨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몰이 해야 되겠습니까? 역차별적인 그런 것을 주장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데 흔들릴 필요도 없고 거기에 치우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이건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세상이 뭐라고 그래도 그렇게 하라고 그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이거를 이제 반대로 우리는 진실해야 되겠죠. 사실만 이야기해야 되겠죠.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 5절을 보십시오. 4절, 5절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웃 사랑에 대한 법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원수의 재산을 죽거나 우연히 우리가 취득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줘야 돼요? 성경 말하는 대로 반드시 돌려줘야 돼요. 원수의 나귀가 쓰러지거나 다쳤을 때, 아니면 어떤 짐에 깔렸을 때는 속으로는 우리가 좋을 수도 있겠죠. 원수가 아이고 잘 속이 시원하다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래요? 반드시 도와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일로 인해서 원수와 화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더 큰 원수가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비극을 막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려움에 처한 원수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화해와 용서의 첫걸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이것은 이웃사랑에 대한 관계성을 회복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성 회복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죠. 서로 간에. 그럼 서로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더불어 행복한 사회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주님이 이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저 말고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원수에 대한 사랑은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잠언 25장 21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그에게 빵을 주어 먹게 하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참 원수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요. 여러분, 나에게 정말 해코지하고 계속해서 공격하고 뒤에서 뒷담화하는 그런 원수들, 주변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철저한지 원수라고 생각하잖아요. 가족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굶주리면 빵을 주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죠. 올바른 관계를 나 자신이 회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대하면 그 원수도 마음이 돌아서지 않겠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일은 쉬운 일이지만 악순환의 연속으로 자신에게 결국 돌아오기 때문에 우린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악을 손으로 갚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죠. 악을 무엇으로 갚는다고요? 선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명령에 따라 순종해야 됩니다. 똑같이 악하게 갚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야, 너는 이렇게 미련하냐? 그러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선으로 악을 갚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4절, 5절은 이웃사랑에 대한 문제죠. 6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 6절 말씀은 역차별이 아니라 외모를 따라 재판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외모를 따라 재판한다. 일반적으로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들에게 대충 아무렇게나 재판을 해도 사실상 뒤탈은 없을 겁니다. 이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지도 못하잖아요. 또 법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따지지도 못합니다. 분명히 유리한 재판인데도 불구하고 몇 번 지나서 확정 판결을 받게 되어지면 어느덧 뒤집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허가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누군가 뇌물이나 청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전 무죄, 무전 유죄 그런 일들이 있었죠. 우리나라 예전에 며칠 전에 이번에 유튜브에서 한번 영상이 올라올게 한번 보긴 봤거든요. 어떤 이제 탈옥을 한 자들이 가정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있는 자들을 인질로 잡아서 사람들 기자들 놓고 큰 소리로 외친 그 기억 나십니까?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고 해서 그런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었지 않습니까? 물론 그들이 다 총살당해서 또 자살해서 죽었습니다만은 이런 일입니다.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죄 지어서 감옥에 들어간 사람 많거든요. 누명쓰여서요. 저 사람이 가진 것이 없으니까 그냥 재판을 굳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문제에 있어서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향하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주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신명기 27장 19절에 저주하십니다.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멘으로 화답한 공정한 재판에 대해서 그 공정한 재판에 대한 약속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계시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바르게 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르게 살고 바르게 말하고 행동하면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통치자, 위정자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런 자들이 바르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무너지게 되어지면 성도들은,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무너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제사장들이, 대언자들이, 또 통치자들이 잘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제 때문에 심각하게 문제가 되었고 사회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까지 대두되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아닙니까? 명백하게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재판은 공정함이 핵심인데 공정함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또 높은 재판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은 외모를 따라 재판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 공정함이 무너지게 되어지면 뭐까지 무너지게 된다? 신앙도, 믿음도 무너지게 되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세상 법은 떠나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말씀대로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앞에 있는 목양자나 성도들이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연약한 성도들은 그런 문제 있게 되어지면 나 오늘부터 교회 안 나가. 예수님 믿을 것도 없네. 교회 가보니 이런 문제 있더라. 오히려 더 교회가 더 더럽고 지독하네. 악하네. 이런 말들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그 정도까지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사람도 문제가 되는 것이긴 하지만 아무튼 믿음까지라도 무너뜨리게 만들어지는 그런 일들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를 쳐다보십시오. 외모를 따라 판단하지 마세요. 잘생기든 못생기든 그런 사람의 기준이지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허름한 옷을 입고 노숙자가 온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어떻게 저꼴로 이렇게 교회 와서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와도 사랑으로 대해줘야 되는 거죠. 7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일들로부터 내 자신을 멀리하며 무지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사악한 자를 의롭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사악한 자를 의롭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살인도 정당화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주님이 보낸 대언자들을 피 흘려 죽이는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대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그 말을 들으면서도 너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야. 그래서 죽이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의인들을 왜 죽여라고 생각을 하지만 역사상 흘린 수많은 무죄한 자의 의로운 자의 피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인류 가운데 제일 먼저 죽은 사람이 누굽니까? 피를 흘린 사람이 아벨이죠. 아벨은 병들어서 죽은 것이 아니에요. 자기 형 가인이 돌로 쳐서 피 흘려서 죽었습니다. 아벨은 의로워요? 악해요? 의로워요. 의로운 피를 흘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 우리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의로운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은 바라야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모든 의로운 피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유대인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잖아요. 너희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했지 않냐. 그러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신 의로운 예수님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죽이는 거잖아요. 의로운 자의 피를 또 흘리는 거예요. 결국 그것으로 자기들에게 돌아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죄값은 누가 받는 겁니까? 자기들, 유대인들이 받은 거죠. 그래서 역사상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혀가지고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근데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개가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피 흘린 순교자들의 발자취, 그 역사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성경 때문에 피 흘린 자들도 얼마나 많은데요. 성경도 제대로 번역을 하려고 번역자들이 모였는데 모이면은 붙잡아가다가 죽이기 때문에 숨어서 만났습니다. 칼빈의 사촌인가요? 올리베 땅. 그 사람 역시 제가 가봤지 않습니까? 유럽 여행 갔을 때 이탈리아 또농이라고 하는 곳에 갔거든요. 산골짜기를 걸어가서 그 동굴 속까지 들어갔거든요. 그곳에서 촬영까지 해봤습니다. 거기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거예요. 샤포란이라고 하는 그곳에서요. 그래서 성경 번역을 해서 올리베 땅 성경이 나왔던 것이고 그 이후로 이제 킹제임스 성경이 또 나오게 된 것이죠. 사람들은 대가만 주어지면 사악한 자를 의롭다고 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불의의 대가를 탐했던 발람을 보십시오. 탐욕의 눈먼 게하시를 보십시오. 돈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발람과 게하시가 아니더라도 범죄자를 무죄로 선포해서 의롭다라고 법봉을 똥똥똥 이렇게 두드리는 것은 누구를 모독하는 겁니까? 주님을 모독하는 거죠. 그래서 7절 말씀은 사악한 자를 의롭다라고 하는 것, 범죄자를 무죄로 선포하는 것,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악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정치인들, 이 법 문제 서로 간에 다 공격할 거예요. 인터넷 보면서도 에이 저 나쁜 놈이네.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있으시잖아요. 그럼 우리 자신은 법 잘 지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 아무튼 우리가 보여지는 사람들이 사악한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의롭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명정대한 그런 법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8절 보겠습니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로운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만드느니라. 예, 뇌물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거잖아요. 얼마나 심각했으면 우리나라 무슨 법도 만들었어요? 무슨 법? 김영란법. 참, 또 선생님들한테 갖다 바치는 뭐 촌지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못하게 만들고. 사실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심각하면 그러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선생님들이나 어떤 재판관들이, 검사들이 치우치잖아요. 돈을 받고 하기 때문에요. 이 뇌물은 사회적인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일이죠. 하지 말아야 될 부분입니다. 사무엘을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사무엘은 정말 훌륭한 사람, 제사장이면서 대언자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자라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이 말하는 것 땅에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런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무엘이 그렇게 잘하긴 했는데 자식들은 어때요? 예, 자식들은 악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자식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부모의 입장에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나이 늙어가지고 자녀들이 제대로 재판을 못하니까. 이 문제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에게도 누구를 달라? 재판을 못하니까 왕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무엘상 8장 3절을 보면 사무엘의 아들들은 재판을 할 때 돈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친 거죠. 그 뇌물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뇌물이 성행한 이런 시대에는 사회에 큰 문제가 생겨서 막 뒤죽박죽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거죠. 뇌물은 지혜로운 자의 눈을 어둡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악을 분별하는데 시력을 잃게 만드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뇌물 때문에 선과 악의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 본다 그 얘기입니다. 구별이 안 된다는 얘기죠. 제대로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또 뇌물은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뇌물은 마음을 파멸시킨대요. 마음까지라도. 겉모양 문제가 아니라 마음도 파멸시킨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성경 구절 지금 읽지는 않습니다. 그냥 성경에 있는 내용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뇌물을 받는 자는 사악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패가 망신의 지름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려고 받았을지는 몰라도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돈 조금만 받아도 어떻습니까? 다 걸려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특히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기독교인들 가운데 정치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걸려 들어간 사람이 한둘입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에게 돈 받고서 한쪽으로 치우쳐서 그 성도의 말을 들어주고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심각한 좌절감이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누가 그것을 보고 교회에 계속 나오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진정으로 행복을 원하고 안정적인 삶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그 뇌물을 미워해야 된다라고 이사야 33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손을 저어서 뇌물을 받지 않는 자를 보호하고 빵과 물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뇌물을 안 받아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얘기예요. 네, 다 챙겨주시겠다 그 얘기입니다. 걱정 말라 그 얘기죠.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뇌물 받을 위치에 있지 않았으니까 한 번이라도 나는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까지, 이런 것도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마음도 없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마음이 죄악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예요, 증거. 혹시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면 내가 아직도 죄가 많구나, 죄성이 너무 많구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뇌물은 마음의 탐욕이 더 강한지 하나님을 두려움이 더 강한지를 시험해 주는 잣대예요. 자, 중요합니다. 뇌물은 잣대가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아니면 마음의 탐욕이 더 강한지를 구분해 주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탐욕이 좋습니까? 하나님이 좋습니까? 하나님이 좋아야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돈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 가운데 선택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뇌물이에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한다면 절대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이사야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23절을 보십시오. 주님은 이스라엘 그 통치자들이 어떻게 주님을 버렸는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23절입니다. 1장 23절 시작. 내 통치자들은 반역하는 자들이요 도둑들의 벗들이며 모두가 뇌물을 사랑하고 보상을 따라가며 아버지 없는 자들을 위해 재판하지 아니하고 과부의 사정이 자기들에게 이르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제대로 된 재판을 못한 거예요? 뇌물이라는 거예요. 뇌물을 사랑했대요. 오늘은 누가 뇌물을 가져올까? 그 부분만 보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문제가 이스라엘에게 문제만 아닙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을 하고 있는 거죠. 에스겔 22장 12절에도 그들이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받고 사람을 죽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10절, 11절 보시겠습니다. 10절, 11절은 좀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10절, 1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법인데요. 그것은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매 7년은 이제 7년째 되는 해에는 안식년으로서 땅에 안식을 주고 종들을 풀어줘야만 합니다. 물론 희년 때도 그러겠죠. 그 땅에서 자연적으로 나는 곡식들이나 열매들은 거두지 말고 가난한 자들이 먹고 들의 짐승들을 먹게 하셨던 거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이 얼마나 풍성한 소출을 내는 그런 땅입니까? 그런데 1년을 묵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농사꾼들이 농사를 해야 되는데 1년을 묵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손실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상당한 이야기죠. 그래서 땅을 놀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땅에다가 무엇을 심든지 소출을 얻으려고 농사꾼들은 최선을 다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들은 땅을 놀리지 않고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이들이 이렇게 일을 해서 벌은 그 돈을 생각해 보세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해서 벌은 그 돈, 그것이 정당한 소득이겠습니까? 의가 있는 소득이겠습니까? 그러한 소득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냐, 이 말입니다. 주님은 재물을 모으되 바르게 모으지 아니한 자로 인정하시는 거죠. 바르게 모으지 아니했다. 요즘 말로 한다면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교회에 나가는데 나갈 시간이 없다라고 합니다. 일을 하느라 바빠서 주님의 왕국에 그분의 의를 구할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목사님, 사기치지도 않았는데요, 부정을 저지르지도 않았는데요, 열심히 땀을 흘려서 벌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너희들이 나의 법을 어기면서 돈을 벌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 해당된 얘기예요, 지금요? 지금 이스라엘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나 잘 놓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레위기 25장 4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십시오. 레위기 25장 4절 시작. 일곱째 해에는 안식하는 안식이 그 땅에 있게 할지니 곧 죽게 대한 안식이라. 너는 내 밭에 씨를 뿌리거나 내 포도를 가꾸지 말며. 자, 그러나 이들은 너무나 열심히 돈을 버느라 땅을 쉬게 하지 않았대요. 쉬라고 그랬으면 쉬게 해야 되는 건데 무려 490년 동안 그들은 단 한 해도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번도 안 지켰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 거죠. 그래서 이 땅을 쉬게 하시겠다고 해서 그대로 실천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요. 안식일도 안식년도 무시하고 땅에서 얻은 그 소출을, 오히려 그것이 그렇게 무시하고 걷어들인 소출을 입으로 들어갔겠습니까? 곳간에 넣는다고 해서 그게 계속해서 있겠습니까? 쳐들어온 아시리아나 바벨론이 다 어떻게 해버렸어요? 다 가져가 버리죠. 성전에 있는 것도 가져갈 정도인데요.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우리가 좀 표현한다면 오늘날 유대인들처럼 주님이 주신 원칙과 법을 어기면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르게 모르면 됩니다. 정직하게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10절 11절은 바르게 모으지 않은 자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세상 법에 대한 것을 곁들여서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는데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도 이렇게 살아야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부분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12절 보겠습니다. 너는 엿새 동안은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라. 그리하면 내 소와 나귀가 안식할 것이며 내 여종의 아들과 나그네가 원기를 회복하리라. 주님의 명령대로 했는데 물론 이것이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면에 있어서 세부 조항이긴 하는데요. 무엇을 회복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원기를 회복한대요. 원기. 뭐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도 그렇고 나그네도 그렇고 여종과 아들도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따라 쉬었더니 어떻게 해요? 원기를 회복해요. 희한한 말씀처럼 보이죠. 아니 어떻게 그럴까? 당연히 쉬니까 원기를 회복하겠죠. 그 말씀 그대로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했단 말입니다. 자, 여기 마지막 부분에 원기를 회복하라는 말씀인데 영어로는 refresh, fresh라는 단어 아시죠? 신선하다. 이제 여기서 이제 소생시키다, 상쾌하다, 뭐 재충전하다, 뭐 리차지, 뭐 이런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단어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단어는 오늘날 심신이 피곤해지는 현대인들이 놀러 갈 때 이런 용어들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네? 안식일을 통해서 소, 나귀, 여종들과 또 여종의 아들과 나그네들이 원기를 회복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휴식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물론이려니와 노동을 위해서 생산성을 위해서도 쉬어야 되는 거죠. 휴식은 반드시 필수 요소입니다. 주님은 아무리 더운 여름이라 할지라도 시원하게 보내는 방법, 짜증나고 불쾌한 일이 많은 이 시대에 상쾌함을 얻으라고 이런 명령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쾌함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쉬어야 돼요. 이 말씀에 따라서 좀 성경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는 것은 우리의 몸과 기분을 상쾌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배려해 주시는 거잖아요. 이것을 반대로 역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안식일은 그러면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 되는 것일까요? 주님을 위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안식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이 날에 안식함으로 상쾌하게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도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대신에 주의 첫날을 정해서 주님께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쉬는 원리는 같아요, 달라요? 쉬는 원리는 같은 겁니다. 일요일에 노는 것을 보니까 먹고 살 만한가 보구나.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위의 온갖 조롱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터로 가는 대신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교회를 향하여 오시는 분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이 위대한 승리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쉬는 것은 상쾌하게 소생시키고 원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주의 첫날 이렇게 모였으니 사실상 집에서 쉬는 게 원기를 회복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셔요?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교제를 나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원기를 회복하는 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건 육신적으로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생각을 달리 해보십시오. 말씀을 듣고 은혜 가운데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육신의 피곤함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샘솟게 되어져요. 소생케 되어지고 원기를 회복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상쾌하게 되어지는 것은 좋은 음악은요, 사람의 마음을 상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다양한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좋은 음악은 마음을 어떻게 한다? 상쾌한다. 그런데 요새 막 트로트가 유행이었고 팝송 유행, 가요 부르는 거, 또 유재석이 나온 프로그램에 보면 막 노래 부르니까 노래 좋다 그렇게 듣잖아요. 자, 그런 걸 들으면 마음이 상쾌해집니까? 그냥 듣기에는 좋을 수는 있어요. 우리 이정희 형제님이 예전에 인천에서 그런 카페라고 해야 되나요? 홍대에서 그런 일을 사업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음악에 심취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나 그때는 막 내 감정적으로 좋지만 내 영적으로는 상쾌함이 없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 특히 영적인 음악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프를 타고 노래를 부를 때 사울에게 들어갔던 악령이 어떻게 돼요? 떠나가잖아요. 그래서 상쾌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악한 것들도 떠나게 되고 나가게 되어지는 거죠. 육신의 생각들도, 육신의 죄들도 나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상쾌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음악도 참 중요한 거예요. 듣는 것도 중요하고 부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찬양한 노래 부르는 거잖아요. 부르셔야 됩니다. 지치고 낙심될 때도 주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한 것도 중요하지만 음악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성도들의 교제는 영을 시원하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희한한 말씀이잖아요. 교제를 나누는데 영을 시원하게 한다. 우리의 영에 상쾌함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교제만 나눴을 뿐인데, 근데 교제를 나눌 때도 세상 이야기로 교제 나누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모이지도 못하는데 식사를 하고 교제를 나누는 예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는 어땠을까요? 은혜가 넘치지 않았나요? 근데 지금 1년 넘게 못하고 있는데 그런 믿음의 교제가 없으니까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영의 시원함을 우리가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속히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간에 영을 시원하게 하고 샘을 얻게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형제를 만나면 부담되는 것이 있어요. 어떤 형제는. 그래서는 안 되게 됐죠. 마지막 13절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13절. 이제 10가지 10계명 중에 1, 2계명을 반복한 내용의 말씀인데요. 이제 오늘 제목 중에 제가 바르게 재판하고 바르게 말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마지막 구절에 보면 우리가 왜 바르게 말을 해야 되는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13절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일에서 신중히 행하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언급하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일에 신중히 우리가 행하게 되어지면 그 길은 어긋나지 않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주님은 다른 신들의 이름을 언급하지도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입에서 들리게 하지 말지니라, 말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여기에 우리가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면 우리가 말하는 이 언어 생활은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물론 마귀가 어떤 자인지 알아야 되겠죠. 물론 경계하고자 좋은 뜻으로 이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보다 마귀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면 좋은 건가요? 잘 판단해 보세요. 어떨까요? 예수님보다, 우리 입술로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 저 사탄, 마귀, 뱀, 용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게 좋은가요? 좋지는 않은 거죠. 여러분, 마음에 성령이 충만한 증거가 아닙니다. 마귀에 대한 악한 말들, 나쁜 이야기, 안 좋은, 건져지 못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 것은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충만한 거예요? 마귀가 충만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의 타락과 죄악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듣기에도 민망한 그 단어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저질 신문, 또 그런 잡지에 등장하는 어휘들을, 이런 것들을 성도들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이름은 언급하지도 말고 입에서도 들리게 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술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른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말에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입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뭐 저주가 나오고 욕설이 나오고 신성모독하는 부패한 대화가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뒷담화해서도 안 되는 거죠. 야고보서에 보면은 한 입에서 단물이 나오고 또 쓴물이 나오면 되겠습니까? 이 혀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같이 나올 수 없는 거잖아요. 샘에서 단물과 쓴물 같이 나올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는 은혜와 감사와 올바른 말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것들을 말하고 대화하다 보면 악한 것들을 멀리하게 되고 혐오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죄를 알아야 죄를 멀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의를 추구하면 죄를 멀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많이 하면 되잖아요. 물론 성경이 마귀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니까 알아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아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신들의 이름, 저 사탄, 용 많이 말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다른 신들의 이름을 언급하지는 말고 입에서 들리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은요, 정말 말해야 될 것 좀 구분해서 해야 됩니다.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도 있고 막 퍼대는 그런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의를 추구하면 죄를 멀리할 수가 있고 우리는 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나온 이유가 우리의 입술로 주의 이름을 높이려고 나오신 거 아닙니까? 또 집에서도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이 입술로 찬양하는 것, 주님을 높이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역시 주위에서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행하고 건전한 언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세상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스스로가 바르게 재판을 해야 됩니다. 그 재판하는 데 있어서 내가 재판관으로 스스로가 재판관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거짓 증언해야 됩니까? 여론 재판, 여론몰이 해야 됩니까? 역차별 해야 되겠습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외모에 따라서 판단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사악한 자가 의롭다고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뇌물을 받아서도 안 되고 바르게 모아야 된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겠죠. 우리의 언어 생활 동안 하나님 앞에 올바라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원하는 그리스도인들, 법을 준수하는 그런 성도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있는 대로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물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도 중요합니다. 지켜야 되겠죠.
그러나 악한 법에 대해서는 따를 수가 없습니다. 덕이 되게 하기 위해서도 오늘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상 예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법이 그러니까. 법을 따르는 것은 따르는 문제죠. 그러나 심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되게 하는 것들은 따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